감사합니다. 6월을 맞는 첫날이고 첫 주일이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6월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축복합시다. 어떤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보면은 늘 주인공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인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인공만 있는 작품은 없어요. 그렇죠? 주인공, 주연 배우가 잘해야 되지만은 감칠맛 나는 조연들이 있어야, 그래야 영화나 드라마가 정말 멋지게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작품이 되죠. 물론 또 보이지 않는 감독이라든지 또 연출가의 그런 손길이 함께 보태져야 됩니다. 인생에도 그런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그냥 성공한 게 아니에요. 다 뒤를 들여다보면은 뒤에 꼭 성공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아내의 헌신이 있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특별한 수고가 있든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냥 된 경우 없어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 은퇴를 선언한 김연아 선수 피겨의 그죠? 그 선수도 보면은 어릴 적부터 엄마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이 아이를 돌봐왔는지, 그리고 또 좋은 코치진을 만나가지고 세계적인 선수로 잘 다듬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6월 20일에 우리 교회에 초청하는 그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양도 그렇고 그 어머니가 정말 참 많이 도움을 주고 큰 힘이 되었던 것을 봐요. 우리 오늘 경원이도 우리 바이올린 연주를 했습니다만 독일 가서 5년 공부하는 동안에 보이지 않게 섬기고 또 격려가 돼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경원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혼자 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업을 해도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동력자들이 있어야 사업에도 성공해 가는 것,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그런 점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흥의 원리, 교회의 성장의 원리, 교회가 운영되는 원리도 함께라고 하는, 더불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점에서 동력이에요. 출애굽기를 공부를 해보면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그런 모세에게도 단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 잘 아시네. 모세도 단점이 있다니까요. 더군다나 지도자는 말을 잘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잘 못하는 단점을 이 모세는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야 너를 지도자 삼겠다 말하니까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입을 누가 만들었냐 입을 누가 만들었냐 내가 입을 만들었지 않느냐 그리고 말 잘하는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을 사용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결국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 입이 되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아론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모세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훌이 도와주고요. 또 자기 장인어른인 이드로가 또 가는 길을 잘 충고해 주기도 하고요. 때로 힘들어 지쳐가지고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할 때 그러면 70명의 장로를 불러라.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겠다. 장로를 세우고 또 그 수하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일꾼을 붙여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모세의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은 혼자 독불장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약점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약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족한 점을 다 함께 더불어 메꿔서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론은 누굽니까? 저에게 훌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곁에 있지 않느냐.
귀한 우리 부목사님들의 사역이 아론과 같이 직원들 우리 장로님들이 훌과 같이 함께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봤어요. 우리 구역 지도자들이 참 좋은 동역자들이 되고,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는 교사들이 참 멋진 동역자들이고, 오늘 예배를 섬기는 우리 찬양대가 참 좋은 동역자들이고, 방송실에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저기서 참 수고를 하고 있잖아요. 저분들의 동력이 있기에 오늘 예배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주차 관리하시는 주차 도우미들의 동력이 있고, 주방에서 땀 흘리면서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의 동력이 있으니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다 그런 거거든요. 할렐루야. 교회는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동력을 통해서 교회는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교회에 와서도 기도하지만 또 비록 오지는 못해도 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손, 이거야말로 가장 최고의 동력이죠.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기도의 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붙잡아줬잖아요. 그 기도의 손을 높이 들 수 있도록 기도의 동력자가 되는 것은 여호와 니시, 승리를 가져오는 힘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귀중한 동력이 따로 없다 하겠습니다. 교회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사역의 출발은 뭐냐? 동력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교회 사역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뭐 대단히 큰 일을 해서 훌륭한 게 아니고요. 함께 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데서 교회 사역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일꾼을 부르고 계시고, 목사인 저도 오늘 교회를 위하여, 이 지역을 위하여 일할 일꾼이 어디 있나, 그걸 늘 찾고 있는 거거든요.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읽었는데 여기에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15장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15장이라서 다 로마서는 사실은 끝을 본 거거든요. 15장 마지막 절 34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까지 다 했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는 15장에서 마무리되고 16장은 부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안인사와 이런 당부의 말씀이 이 16장에서 쭉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 33명의 사도 바울을 도왔던 헌신적인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혼자 한 게 아니구나, 함께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초대교회도 보세요. 사도들이 있었지만은 그 사도들이 일 다 했나요? 아니요. 사도들이 다 교회 일을 못해요. 그들은 기도하고 말씀하는 일에 전념하고 7 집사를 세워가지고 또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에 다 은사 따라 달란트 따라서 사역하도록,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16장에 나오는 이름들이 낯설고, 그리고 뭐 또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그냥 대충 지나쳐 읽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쳐 읽을 그런 구절들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런 귀중한 말씀이 되는 거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름다운 형용사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어떤 한 사람을 여러분 떠올릴 때 그 사람에게 맞는 형용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형용사, 수식어,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로마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생각하고 함께한 사람들, 돕는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다 그 사람들마다 거기에 맞는 수식어, 형용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그냥 이름만 덜렁 나와 있는 경우는 거의 잘 없고 다 거기에 맞는
수식어, 형용사가 붙어 있는데 1절 보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인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이런 형용사, 4절에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5절에 내가 사랑하는 또는 처음 맺은 열매인,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7절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8절에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나의 사랑하는,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11절에는 주 안에서 있는 자들인,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내 어머니와 같은, 하여튼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런 형용사들을 사용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문안하고 소개하고 문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여러분 이름 앞에는 어떤 형용사가 붙어지기를 원합니까? 내 이름 다 그 이름이 있었을 때 그 이름 앞에 누구 어떠어떠한 누구 어떠어떠한 장로님 어떠어떠한 권사님 어떠어떠한 집사님 그 앞에 붙을 형용사, 그런 형용사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형용사가 있을 것 같습니까?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게 되면은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형용사가 생각이 난다니까요. 기억에 남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지난 목요일에 우리 권사회 수련회를 포항 지역을 이렇게 둘러보고 왔거든요. 특별히 이제 포항 중앙교회를 방문했는데 방문하니까 여러 낯익은 얼굴들이 딱 있더라고요. 낯익은 얼굴들이 딱 보이는데 아하 저분 김 장로님을 만나니까 그분은 30여 년 한결같이 교회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분, 자기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애쓰시던 분으로 기억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님을 딱 보니까 그날도 역시 나타났는데 그 이 집사님은 매일같이 밤 9시 30분이 되면은 부인 권사님과 함께 엘리몰 커피숍을 1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청소하시던 분으로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관리 집사 하시는 이 집사님을 뵈니까 그분은 일주일 중에 휴일이 하루가 있는데 그분은 늘 그 하루를 뭘 하느냐? 칼 갈아요. 동네 아파트 입구에다가 칼 갈아 드립니다. 이래가지고는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고 칼 가는 거 잘하니까 나는 칼 갈아서 전도한다. 칼갈이 전도왕. 그 이 집사님. 김 권사님 역시 이분은 항상 교회에 있는 분. 그날도 역시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뭐 하나 봤더니 무슨 조그마한 가게 하나에서 여러 기념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 기억에 한 분 한 분 기억에 남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장로님이나 다 이제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어요. 멀리서 주일 성수하시기 위해서 교회 사랑의 모델이 되시는 장로님, 그런 분도 계시고, 자기가 병상에 누워가지고 있는데 간호하러 병문안하러 온 사람에게 전도하신 장로님, 그게 저는 기억에 남아요. 아이고 병문안 온 사람한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나 병문안 왔냐? 너 앉아봐라. 내 얘기 좀 들어라. 이래가지고는 전도를 하시는 그 참 기억에 남는 그런 거잖아요. 새벽에 1시간을 새벽 기도에 걸어서 나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새벽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집사님. 수요일이든지 금요일이든지 주일이든지 언제나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전도하시는 권사님.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좀 얼굴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얼굴을 다 떠오르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몸이 불편해도 늘 한결같이 기쁨으로 섬기는 일, 주방에서 섬기는 일, 먼 거리 교도소에서 재소자를 섬기는 일 하시는 권사님, 이런 분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이런 찬양이 떠오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정말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아름다운 섬김, 여러분 앞에 멋진 형용사가 붙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을 한 분 한 분 이야기하면서 멋진 형용사를,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멋진 수식어 함께 하기를 바라고, 여기 오늘 몇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잊지 못할 사랑의 사람들. 그 첫 번째가 여기 교회 일꾼으로 소개되고 있는 나의 보호자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한번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베베는 남자도 아니에요. 여성입니다. 고린도에서 가까운 갱그리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 교회의 일꾼,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죠. 집사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는 그런 일꾼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당시에 여성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무시받던 자리거든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첫 자리에 베베라고 하는 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 사람을 이야기하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가 여러 사람과 자신의 보호자였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보호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에 물론 경제적인 후원자가 필요했습니다. 비록 홀로 자비랑 선교를 했지만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도움이 필요했는데 아마도 베베는 그런 경제적 후원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무른 게 아니에요. 후원자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보호자예요.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역할도 하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손잡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공격할 때 방패막이 되어주는 역할도 하는 게 보호자예요. 사랑하는 자매 베베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함께한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서로에게 보호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호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그런 관계가 넘는 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보호자예요. 목사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성도는 목사를 보호하고 우리는 서로에게 보호자가 되고, 아이고 목사님 보호자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맨날 따라다닐 수도 없고, 우리가 그분을 기도해 줄 때 보호자가 될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가 보호자가 될 수 있고요, 전화 한 통이 보호자가 될 수 있고요, 식사 한 자리 한 번 하는 게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힘드시지요? 사랑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그럴 때 여러분 용기를 얻잖아요. 주저앉고 싶고 힘이 없을 때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집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그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돼요. 사도 바울이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얼마나 선교사에게 고된 일이 많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베는 보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바울 사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보호자가 돼가지고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힘이 나잖아요. 용기가 생기고 보호자가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인물 베베를 얘기하면서 그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못할 사랑의 사람, 여기 두 번째 사람은 목숨을 내놓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기 브리스가는 사도행전에는 브리스길라로 나오죠. 브리스길라의 애칭이 브리스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근데 브리스가가 여성이고 아굴라가 남자예요. 여기도 여자가 먼저 나와요. 교회는 항상 먼저 여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사도 바울이 그래 하잖아요. 여성을 높이고 여성을, 요즘 시대가요, 여성을 잘 존중하는 시대예요. 남존여비가 뭔지 아시죠? 남자의 존재 이유는 여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다. 그게 이제 남존여비를 설명하는 건데, 지난 우리 건사에 갔더니 차 안에서 우리 건사님이 뭐 이렇게 재밌는 레크레이션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간이 부은 남자 시리즈를 얘기하시대요. 간이 부은 남자 시리즈 들어보셨나요? 제가 그걸 딱 들어보니까 제 간이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 아이고,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내 간이. 근데 이제 올 때쯤 돼가지고 내리시는 권사님, 아이고 늦은데 이 밤에 어떻게 가시나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마중 나오겠다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유, 그 집사님은 간이 정상이시네요. 여성을 자꾸 이제 높이는 그런 시대, 성경이 그걸 얘기하거든요. 여기 브리스가가 먼저 나와요, 아굴라가 나와요. 근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가 자기들이 살던 생활 터전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황제 가이사랴가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을 내리게 돼요. 할 수 없이 자기 생업이 있는 터전을 다 버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로 가느냐? 고린도라고 하는 낯선 땅에 갑니다. 고린도에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다가 텐트 만드는 같은 업종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바울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복음을 듣게 된 거죠. 예수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죠. 로마를 떠나올 때는 정말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은 도대체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나 라고 생각했지만은 고린도에서 바울을 통해 예수 만나고 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그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 생각하니까 나도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도 함께 가고 복음 전도하는 현장에도 같이 가고 로마에도 같이 가고 또 아볼로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특별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표현이 뭐로 나와 있냐면은 저들이 목숨을 내놓았다, 그렇게 돼 있죠.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온, 목숨을 걸고 헌신한 부부였습니다. 아름다운 부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좀 떨어지든지, 아니면 아내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또 남편은 또 뒤처지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똑같이 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헌신하는 그런 길을 갔다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의 교회가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오히려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요, 내가 덕을 보려고 하고요, 주님이 나에게 문제를 좀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요,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뭔가를 자꾸만 얻으려고 하지, 주를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나 초대교회의 성장을 보면은 이런 멋진 보배로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또 복음에 일하는 그 사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놓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희생이 없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의 부흥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부흥은 이런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관이든지 어떤 팀이든지 다 마찬가지잖아요. 새벽 일찍 나오고 밤늦게 들어가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손해보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애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거기에 놀라운 부흥이, 또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헌신된, 목숨을 건 그런 주님의 헌신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못할 사랑의 사람 또 하나는 영적인 첫 열매인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5절에 나오고 있는데,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에베네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전도한 첫 열매는 누굽니까? 나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사람이 직분을 받고, 그 사람이 교회에 충성하고 있는, 내가 자랑할 만한, 간증할 만한 에베네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에베네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에게는 이 에베네도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아에서의 첫 열매, 이 사람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어 기쁘고, 이 사람이 구원받아 기쁘고, 이 사람이 주의 일에 충성하고 있어서 기쁘다. 그래서 그 에베네도를 이야기하면서 축복을 하고 있는, 잊지 못할 사람들이죠.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함께 고난받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여기 소개하고 있죠.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예,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친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친척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로부터 존중을 받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보다도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왜 바울이 이들을 잊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와 함께 갇혔던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갇히기도 하고요, 매맞기도 하고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을 당하잖아요. 어려운 일을 많이 겪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줬다는 거예요. 함께 갇히고, 함께 매맞고, 함께 힘들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할렐루야. 그게 교회거든요. 그게 함께하는 동력이거든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그런 멋진 위대한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갇혔던, 함께 아파했던, 함께 힘들어했던 그분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는가. 가족 같은 동력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기 인정받은 자로, 수고한 자로, 어머니 같은 분들로 다 소개된 많은 분들, 이분들은 그냥 한번 주일날 교회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수고한 동력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동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것이지요.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형용사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기억에 남는 그런 수고와 헌신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함께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거든요. 오늘 여기 16절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문안하라라는 것이거든요. 거의 매 구절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문안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교회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입맞춤의 인사, 홀리 키스는 오늘 우리 문화와는 맞질 않아요. 성경에서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그랬다고 이렇게 막 입맞추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문화가 다른 거니까. 여기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는 거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악수를 하고요, 또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끌어안아줌, 허그를 해주는, 그리고 사랑의 말을 나누는, 그게 입맞춤이죠. 고대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예배 시간에 성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사도가 감독에게 입맞춤을 하고, 입맞춤은 다시 평신도 지도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그 입맞춤을 한 사람은 또 옆에 사람에게 입맞춤을 하고, 서로 다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너와 내가 다 한 가족이 되었다, 한 식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랑의 교제예요. 교회의 본질은 뭐냐?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입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자가, 교회할 때 교자가 가르칠 교자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교회의 본질을 가장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은 가르칠 교자보다는 교통할 교자가 더 낫지 않느냐.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긴 하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가 교제하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기도를 서로 나누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떡을 서로 나누고, 사랑을 서로 나누고, 그 나누는 교제가 있는 것이 교회거든요. 거룩한 입맞춤의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끌어안아 주세요. 사랑합니다. 이게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의 일꾼들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의 교제를 만드는 일에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많은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회 성령이 임하니까 법대생 하나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딱 했다. 부흥회가 끝났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지금 법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로 서원을 했으니 이거 서원한 거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법 공부하던 걸 그만둘 수도 없고, 상당히 난감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사법고시 공부하던 걸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야 합니까? 사법고시 공부를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지금 오늘 우리 법조계에 부패하고 부정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 자네는 지금 이 법 공부를 계속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검사가 되든지 판사가 되든지, 그래서 이 땅에 정의를 심는 법조계의 선교사가 되게, 굳이 신학해가지고 안수받고 꼭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게 주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든지 교육계로 가든지 문화계에 서든지 어느 분야에 서든지 내게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동력입니다. 목사의 일도 성직이지만은 사업하는 것도 성직이에요. 법조인으로 일하는 것도 성직입니다. 회사 사원으로 일하는 것도 성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 생각하면 그게 성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어떤 은사가 있든지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혼자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위대한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름 석자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기를 원하십니까? 그 형용사는 제가 붙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붙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내 이름 석자 앞에 붙을 수식어, 형용사는 여러분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멋진 형용사 수식어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도 목사에게도 아니 성도들에게도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하면은 딱 멋진 형용사가 붙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